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오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사도 바울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이 로마서를 쓰면서 무할례자로 있었던 로마인들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또 유대인으로서 또 받은 복음이 무엇이고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로마서 초반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었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리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유대인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의 은사가 율법을 맡은 건데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목적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공통된 요소,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이 있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과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율법이 없이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한계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가? 그것은 곧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 곧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주일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우리의 모든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됐다라는 말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언뜻 이야기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삶을 죄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죄와 죄의 결과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 곧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없이 사는 삶조차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삶이 돼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헬라 말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율법에 완성된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헬라어를 완벽하게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거의 그런 삶을 살게 됐던 삶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루셨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에 지었던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심으로써 복음이 성취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부모의 영적인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보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로 내 삶을 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냥 헬라어를 잘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으로만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자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더 멸망시키는데 자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자녀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적인 것들이 그림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자녀 부모와의 관계로 보면 그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속박되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과거에 행했던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미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는 상관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떠난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이,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한 결과, 우리가 더럽혀지고 이 땅에서 삶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탕자의 비유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과 모든 부끄러움은 부모님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 품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것을 입히고 또 맛있는 것을 다시 먹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예전에 IQ가 210인 김웅용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IQ가 높았던 사람이 본인이 어떤 이런 삶을 살게 됐고 지금 현재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통해 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삶에 참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IQ가 뛰어나가지고 4살 때 모든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6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나사에서 5년 동안 그냥 정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삶을 살면서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고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 대학 갈 나이, 요즘 우리 아이들 18살, 19살이 돼가지고 다시 대학 공부를 합니다.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지방에 충북대인가 충남대인지 이렇게 충북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자신이 동기들과 함께 자기 나이 때에 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때에 맞게끔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고 충청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자기 또래에 누렸던 그런 추억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너무 무미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그분이 감동을 느꼈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자기가 그런 어린 시절 때 그 나이 때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밤에 야하게 가가지고 자기처럼 때에 맞춰서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많은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깨우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경험했던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김웅용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되어서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주님 안에 살지 못한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또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소명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역할로 작용을 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아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하시고 모든 그런 우리 안에 있었던 죄들을 사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살 수 있게 된 건, 이것은 하나님의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현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을 살았던 그런 무의미하게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전에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지금 살면,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그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삶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만난 남편, 내가 지금 만난 자녀 키우게 된 자녀, 저런 성격을 가진 자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키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려줬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키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키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키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 유대인의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정말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충만한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의문에 있지 않습니다. 의문에 있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참 의문에 있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참 의문에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이 종이 이해가 안 돼요. 응? 그러죠? 주인은 또 이때 일을 시키는구나. 주인이 왜 이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문투성이야. 내가 왜 헬라어를 하게 됐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로마인, 내가 왜 그런 철저한 율법에 이 그 훈련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의 고난을 당하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다 의문투성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클리어야, 분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죄를 사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아들은, 하나님이, 부모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이 의문에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사는 삶,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성됐는 줄 믿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